주중에는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하루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대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이 어느덧 37살 정도가 되었는데 어머니를 이제 잃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사라를 잃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를 잃은 그 아픔이 이삭에게는 꽤 깊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상심이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삭은 이런 아픔이 와도 묵상하는 습관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들판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위해서 처음에는 고요한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시작하게 되면은 조용한 환경 속에 자신을 이렇게 놓는 것이 필요하죠. 고요한 환경,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광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묵상 생활이 깊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묵상이 환경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깊어지고 습관이 되면은 이제 주변이 산만하고 주변 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마치 이삭이 들판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영적인 고요함 가운데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시끄러운 버스 안에서도, 대중교통 안에서도,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도 어디에서든지 장소에 구애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들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묵상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런데 나아가서 성경 구절만 묵상하는 데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만큼 큰지, 그리고 내게 부여하신 그 천국, 영원한 삶, 특히 십자가의 사랑을 잠잠히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잠잠히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묵상은 결국 뭐냐? 무엇인가? 묵상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삭이 그런 습관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대치 못한 선물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들이 믿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킬 때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이 자기 어머니를 매우 의지하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사라를 잃고 매우 이삭이 상심해 있었습니다.
상심한 영혼에게 소망은 영혼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상심한 영혼을 위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삭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삭이 상심해서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이삭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가 자신의 종을 하란으로 보내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게 했는데, 그 종이 하란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을 순적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에게 자기의 짐승에게 마실 물을 주고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젊은 처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으로 알고 한번 그에게 한번 이제 어떤 소정의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붙여주신 그런 아내감이 맞는지 한번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드렸는데 너무나도 순적하게 리브가라는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종을 지극히 섬겨주고 또 짐승에게 마실 물도 주고 호의를 베풀고 너무나도 그렇게 성심으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종이 감동되어져서 이제 이 리브가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리브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이삭의 아내임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요.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가 누구냐면 성경에 굉장히 악명이 높은 인물이죠. 라반이라는 사람, 야곱의 장인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리브가는 정말 신실한 성품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이삭을 위해서 아름다운 아내감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심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상심한 영혼에 가장 합당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에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63절에 보시면은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를 만나는 시점이 언제였는가?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선물을 주십니다. 가장 상심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항상 그 상한 마음을 채우는, 넉넉히 채우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채우심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너무 단순하게 적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 듣고 이제 또 오늘부터 지금 당장 큐티를 시작하면
이제 좋은 여자가 생기겠구나. 지금 오늘부터 큐티를 시작하면 뭔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어떤 영적인 원리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부터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 당장에 뭐 우편 배달하듯이 뭐가 온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거 한 가지는 확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청년 시절에 건강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삶의 그 어떤 것도 뭐 특별히 변하는 것은 잘 느낄 수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그런 격려, 그 힘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제깍제깍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그냥 늘 기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똑같이 고달프고 힘들고 여전히 눈물 흘릴 때도 많았지만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을 늘 울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 웃으나 우나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뒤돌아보니까 아무 소망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즘 이제 이사한다고 짐 빼면서 어떤 이렇게 배너 하나를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는 배너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게 뭐지? 그러고 이렇게 쭉 펴서 보니까 그게 제가 이전에 영락교회 대학부 담당 전도사로 있을 때에 영락교회는 담당 전도사를 2년을 하면은 그냥 무조건 다른 교회로 가야 됩니다. 이제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나가는 게 이제 내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근데 대학부 2년을 마치고 나올 때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그 배너에다가 깨알같이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준 그런 이제 배너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근데 정말 많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축복해주고 저의 길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편지를 새삼 다시 보게 되면서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년 시절에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었고 또 뭐 그렇게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공부 되게 늦게 은혜 받아가지고 목회자의 부르심을 느끼고 그때 이제 뒤늦게 신대원 갈 정도만 막 급하게 공부해가지고 뒤늦게 부름받은 사람인데 이 배너를 보는데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어딘가 이렇게 뭔가가 탁월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저 은혜로 부름받아갖고 주의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대학생들을 내가 가르친 적도 있구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셨다라는 그런 감회가 새롭게 밀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정말 버려졌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라는 그런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참 좋은 가정도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부럽지 않은 최고의 와이프도 주셨고 어떻게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아무리 남의 가정사라 그러지만 저한테는 최고인데 최고의 와이프도 주셨고 우리 한결이 보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저한테는 진짜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팀을, 사역할 수 있는 최고의 팀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정말 버려졌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역사하신 그 은혜가 너무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참 감당 안 되는 좋은 성도분들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굉장히 상심했을 때, 여기 와서 또 전혀 열매가 없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묵상하고 늘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교회의 영적인 변화가, 어떤 기류가 변화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저에게 선물로 주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선물로 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조금씩 모이신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모이고 있는 멤버들입니다. 보면은 정말 이 말씀,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남겨주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앉으나 서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묵상하는 백성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의 때 가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여러분들의 상심한 마음을 가장 적합한 때에 채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무엇을 믿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의 적막한 마음에 비록 어머니 사라는 떠났지만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아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때로는 때리시지만 반드시 싸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어느 때는 시리를 주시기도 하시고 절망을 허락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결국 자녀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겐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대목을 선포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두려워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인생에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요, 실패하고 정말 좌절한 영혼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실패와 좌절의 날이 옵니다. 근데 그때 헷갈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 헷갈린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이 상황이 징계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뜻일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연단일까? 아니면 내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인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뭔가 많이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딱히 그렇게 심하게 잘못한 것은 생각나지 않는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징계일까?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빠른 응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징계이든지 아니면 나를 향한 어떤 섭리 가운데 주신 고난이든지 가장 빠른 응답을 받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인지 아닌지 그거를 그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죄로 따지면 어딘가 많이 부족하고 소소하게 죄도 많이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징계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는 그냥 많이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응답이 가장 빠른 그 기도는 바로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마음 가지고 많이 울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저 울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에 그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6편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요 항상 복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 마침내 살찐 것으로 만족하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요 희락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노애락이 있고 때로는 눈물 지을 날이 있고 괴로운 날이 있고 때로는 기쁜 날이 있지만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과 같이 항상 들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적인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